셨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랑 저랑 그리고 저희 동생한테 자주 하는 말이 있는데요. 그 또라이라고 그런 말을 많이 하세요. 근데 미쳤다는 거죠. 근데 그게 참 저는 좋은 말로 들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들어간 사람이니까요. 어머니가 처음에 그 신앙생활을 하실 때 저희 가문에 들어오셨을 때 저희 가문은 이게 제사 지내는 집안이었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섬 사람 출신이고 저희 친정이 좀 잘 나가는 집안이었기 때문에 어머니가 되게 핍박을 많이 받으셨어요. 그 저는 그런 걸 잘 모르는데 접시에도 브랜드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결혼하시고 나서 이제 접시를 사셨는데 그 양동시장 같은 데서 사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모들이랑 다 친척들이 오시니까 그 접시에다가 이제 했는데 그게 이제 고모들이 우습게 보기를 시작을 하셔가지고 역시 섬사람 출신이라고 막 무시하시고 그러셨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 말해도 듣지도 않죠. 섬사람이니까 혼자서 그냥 밥 푸시면서 이렇게 십자가 그으시면서 기도했대요. 한 번은 본인이 너무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해서 그 수련회를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셨는데 그때 광주에서 수련회를 갈 수 있는 교회가 에일교회가 유일했다 합니다. 그때는 대교회였는데요. 그래서 그 차를 얻어 타신 거예요. 근데 얻어 타셨는데 그 이렇게 차를 타고 가고 나서 수련회 끝나고 나면 점심 시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이제 예일교회 팀들만 따라가서 도시락을 드셨대요. 근데 같이 먹자는 말을 안 하셔가지고 같이 가서 나도 좀 먹읍시다 이 말을 못 하셔가지고 가셔서 맹물을 계속 드셨대요. 그러면서 막 되게 그래도 은혜 받고 막 하셨는데 저번에 산업선교 대회 때 산업인 대회 때 이제 목사님들이 어머니한테 부럽다고 했나 봐요. 다락방 멤버 중에 제일 축복받은 사람은 서말신 목사라고. 이유가 뭐냐면 아들도 RTS고 아들도 렘넌트 신학교 나왔고 그 딸도 렘넌트 신학교 나왔고 사위도 렘넌트 신학교 나왔고 그리고 며느리도 렘넌트 신학교 나왔다고. 근데 목사님들이 그랬답니다. 그래가지고 응답이란 응답은 다 받았다고. 근데 그때 예전 생각이 나셨나 봐요. 처음 우리 가문에 들어오셔가지고 아무도 없는 데서 무시당하시다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 붙잡고 나가셨는데 가문의 자녀들이 이제 렘넌트 신학교 가게 되고 목사 되고 그 과정들이 딱 보이셨나 봐요. 막 우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우시니까 저도 울컥해가지고 아유 응답이랑 응답 다 받으셔서 참 감사하다고. 그 우리가 생각할 때 복은 막 뭐가 잘 되고 응답받고 치유되고 막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제 제가 얼마나 살아봤겠습니까? 많은 우리 권사님들이 저 보면 어디 코 찔찔이 그 어린애지만 살아보는 중에요. 보니까 아무리 봐도 많은 사람을 봐도 복은 다른 복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은 겁니다. 불신자에서 지금 저희 교회에 나오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 인생을 들어보면 참 부모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대단합니다. 결손 과정인데요. 한 아이 그 진짜 무슨 영화 같아요. 인생을 들어보면. 그래가지고 그 어머니가 뭐 이런저런 막 말이 있지만 다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다가 제가 이제 울었거든요. 너무 와, 너 어떻게 살았냐 그럴 정도로. 근데 그 친구한테 처음 만났을 때 아버지에 대한 어머니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너무 심했었어요. 그 오빠를 만나봤는데 그 오빠는 아직도 가득 차 있고요. 어제도 톡이 오는데 아빠가 오셔가지고 막 또 한풀이를 하셔가지고 오빠가 화가 나가지고 집을 나가셨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그렇게 톡을 보냈어요. 근데 뭐라 했냐면 네 이야기 들어보면 니네 아빠도 그렇고 너네 엄마도 그렇고 참 착한 분인데 아니 아버지는 얼마나 와이프를 사랑하셨는지 이혼한 지 5년 되셨는데 5년 동안 다른 여자 만나시지도 않고요. 그 헤어지시고 나서 술을 드셔가지고 지금 중독이 되셨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막내 아들인데 남편이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그렇게 케어를 잘하셔가지고
아직도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보고 싶다고 한대요. 그 친구한테 엄마 데리고 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한대요. 두 분 다 되게 좋으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영적 문제 하나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그거 하나 때문에 다른 곳에 내 마음과 생각을 투자하다가요, 영적 문제가 도져가지고 부딪히면서 문제가 된 겁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이제 그 친구가 처음에는 원망과 분노하다가 나중에 제가 물어봤어요. 엄마 아빠가 밉냐고. 그랬더니 뭐라 하냐면 안 밉다고. 참 대단하다 그랬더니, 목사님 말대로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나쁜 분들이 아닌데 하나님 떠난 영적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냐고. 내가 만약에 복음 못 들었다면은, 우리 교회 못 왔다면은 아마 평생 아버지 원망하면서 어머니 원망하면서 살았을 것 같다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복음 하나만 알면 되는데 참 그게 안타깝다고 하면서 복음을 전했나 봐요, 아버지 어머니한테. 근데 아버지는 이제 헛소리 하지 마라 그랬대요. 구원의 길을 쫙 하니까 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내 인생 내가 만드는 거지. 그렇게 영적 문제에 빠져 사시면서도 그랬답니다. 어머니는 고맙다 그랬대요. 네가 그래도 좋은 교회 나가는 것 같다고. 근데 엄마도 교회 다 나가봤는데 안 된다고 그러셨대요. 그러면서 얘가 막 울어요. 그거 하면서, 목사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우리 부모님도 보고 말아야 되는데. 다른 게 복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그 자체가 복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셨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늘 원망했어요. 늘 상처였고 모든 게 다 재앙이었습니다. 내게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재앙 덩어리였어요. 내가 문제가 있었는데 그건 알지 못하고요, 다 상대방 탓하고 문제 탓하고 환경 탓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 안에 제가 문제가 아니래요. 저도 제 인생 제 마음대로 안 돼가지고 왜 나는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야 되나, 왜 나는 그거 하나 안 되나, 왜 이렇게 나는 연약한가, 왜 이렇게 나는 무너져야 되지,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지, 늘 원망했던 제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무엇 때문에 제가 이런 문제를 겪을 수밖에 없는지, 무엇 때문에 그 문제가 내게 재앙이 되는지, 무엇 때문에 내가 거기에 빠져 사는지 그 이유를 알려주시고, 그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직접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답니다. 그 그리스도가요, 제 안에 들어오고,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서 내 인생을 만들어 가시니까 너무 달라졌습니다. 그 첫 번째 증거가 뭐냐? 제가 결혼했어요. 여러분들은 웃으시겠지만 전 결혼 못할 줄 알았거든요. 결혼해도요 당장 이혼당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중고등부 메시지 할 때 그 이야기 했더니 지민이가 막 어이없다는 듯이 막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이혼할 거라고 들었나 보죠. 그게 아니고 제 와이프가 이혼할 줄 알았어요. 워낙 하나를 뭐 지속을 못하고 그러니까. 근데 또 애 아빠가 됐습니다. 영가에 보면 웃겨요. 요새 허세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청소기가 이렇게 오면 무서워하고 막 이렇게 뒤피하다가 청소기 가면 으아 하면서 막 허세를 부리는데, 그것도 너무 귀여워요. 와, 과거를 생각해 보면 어떻게 내가 이렇게 바뀌었을까? 바뀌려고 노력한 거 없거든요. 바뀔 수도 없었고요. 근데 그리스도라는 그 축복 하나 들어왔는데 너무 달라지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 하나 들어왔는데요, 후대를 보는데 너무 귀하게 보여요. 그냥 뭐 얘가 잘 돼야지 그런 개념이 아니라요, 이 애는 나랑 달라야 되는데, 이 애는 복음의 진짜 가치를 알고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고 결론 내리고 그 그리스도 누리고 생명건 증인 돼야 되는데, 그런 증인 될 것 같고요, 그런 후대로 축복하실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약속을 여러분들이 묵상하시면 우리가 너무 바쁩니다. 사람 욕하느라 바쁘고, 상황 탓하느라 바쁘고, 내 인생 한탄하느라 바쁘고, 내 인생 살아가느라 바쁩니다. 내게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진짜 묵상되는 만큼 뭐가 나오냐면요, 진짜 감사해요. 와, 어떻게 내가 그런 은혜 받았지? 현장 한번 가보십시오. 복음 증거해 보십시오. 영접하는 사람 많던가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현장 가서 영접 안 하면 낙심되는 게 아니고 전 너무 신기합니다. 왜 신기하냐면, 그래 나도 이랬는데, 어머니가 복음 전할 때 전도지 흩날렸던 인간이 난데 제가 교역자가 돼 있는 거예요. 목사가 돼 있는 거예요.
부끄러우면서 웃기면서 죄송하면서 또 감사하면서 희한합니다. 복잡 미묘한 생각을 가지고 항상 중고등부에 서고 새벽 예배 할 때도 저 웃겨요. 제가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그리스도의 복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고요, 더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냐?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모든 능력의 비밀이 감추어졌다 말씀하십니다. 이미 끝난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미 끝내셨습니다. 왜냐? 그 그리스도의 언약이 실제 내게 누려지고 확인되는 만큼 그 안에 있는 비밀을 내가 사용할 거니까요. 그 비밀을 실제로 누리면 감사할 것밖에 없고 찬양할 것밖에 없습니다. 매일매일 그냥 흥얼거려지는 거예요. 저는 찬양도 좋지만 트로트도 좋거든요. 그냥 흥겹잖아요. 다리를 까딱까딱 하면서 휴게소를 가면 그 카세트 파는 데 있어요. 막 그런데 딱 트로트가 나오면 저도 모르게 까딱까딱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그냥 근데 그게 즐거워요. 감사하고. 저 원래 안 그랬거든요. 다 문제였거든요. 다 재앙이었고. 그리스도 아는 것이 참된 비밀이고 참된 응답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만큼 여러분 인생이 즐거워요. 그러면 그 즐거운 것이 우리의 후대들에게 전달되고요. 오베데돔이 뭔가 후대들을 위해 뭘 한 게 아닙니다. 그냥 메시아의 언약을 누리고 있고 그 언약 누리고 있었더니 언약궤가 얼마나 축복인지 알았어요. 그냥 그 언약궤를 우리 집에 모시는 것 자체가 아무도 안 하니까 내가 모셔야지. 아무도 안 하니까 누군가는 해야 되니까 내가 해야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메시아의 언약을 너무 누리고 있으니까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언약궤를 봤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재앙 덩어리로 문제라고 보는데 오베데돔은 그렇게 안 보이는 겁니다. 축복이니까요. 근데 그 축복이 하나님의 복이 후대들에게 전달돼서 오베데돔의 후대 중에 목회자와 능력 있는 자와 세상을 주관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그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 그것 때문에 우리의 후대들에 심어진 그리스도 하나 때문에 그 후대들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저는 중고등부 애들 나중에 어른 될 때 너무 기대됩니다. 목사님 만나면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목사님한테 목사님 우리 애들이 중직자 되면 다르겠죠? 우리랑 다르겠죠? 진짜 생명 걸 수 있겠죠? 그런 이야기예요. 더 이상 사람하고 갈등 안 하고 진짜 복음 때문에 그 가치 알고 누리면서 달려갈 수 있겠죠? 그래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런 애도 있을 거고 안 그런 애도 있을 거고 근데 진짜 후대 놓고 기도하시는 분입니다. 저 너무 기대돼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이게 기대되는지 다 이뻐요. 제가 하은이 보고 수지라 그러거든요. 그랬더니 하은이가 제발 그 이야기 좀 하지 말라고. 어디 가서 욕 먹는다고. 영희 보고 연예인 한 명 있어요. 이유비라고. 이유비 닮았다 그러면 제발 좀 그만하라고. 도대체 왜 그러냐고 막 이러고. 준석이 보고 류준열 닮았다 했더니 미쳤냐고 저한테 막 그래요. 근데 그래 보여요. 그 연예인들보다 더 귀한 사람, 더 중요한 사람, 더 강력한 후대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걸 믿으니까. 나중에 30년 뒤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아이들이 중직자가 되고 이 아이들이 목회자를 돕는 딱 증인으로 서 있을 때 유 목사님이 지금 되게 즐거우시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안 될 줄 알았대요. 근데 렘넌트들이 중직자가 돼서 미국에는 그런 일이 없대요. 빚을 내서 집을 담보를 내서 성전 건축한다. 불가능하답니다. 미국은. 제가 미국을 안 가봐서 잘 모르지만요. 근데 그 아이들이 그 렘넌트들이 자라가지고 중직자가 돼가지고 집을 담보 막 하고 성전 건축한다고 막 하고 그 렘넌트가 자라나서 중직자가 됐는데 그 아이들이 용돈을 모아가지고 헌금하고 싶다고 막 하고 그걸 보고 류 목사님이 완전히 기뻐가지고 희망을 얻으셨대요. 우리 애들은 어떨까요? 저는 우리 애들 더 잘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기대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모님들이고 그 교회의 주역이세요. 그 후대들의 발판이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받은 복은 그리스도라는 복입니다. 세상이 절대로 알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는, 세상은 알지 못하지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증거를 가진 자, 그게 저희예요. 오늘 내게 있는 그리스도의 언약에 한번 집중해 보십시오.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란 거 우리 다 알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요, 내게 약속하신 그리스도의 언약, 나를 이끄시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묵상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는데요. 하나님, 오늘 우리를 가문의 우두머리로 세우셨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 그리스도의 언약을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내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고 그리스도의 언약을 받은 구원의 축복과 감사가 넘쳐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달라고. 오늘 그 목사님 일정이 동부시 차례 있으십니다. 하나님 오고 가는 모든 발걸음 위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달라고. 집중신학원을 통해 실제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중직자 대회를 통해 중직자들이 답을 얻고 힘을 얻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연약한 성도님들 문제 어려움 사건 때문에 오히려 그리스도의 복과 하나님의 정확한 복음을 체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달라고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